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2편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메시아의 오심과 성취에 대한 이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시록의 말씀이 등장하죠. 그래서 저는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계시록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시편 2편을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열린 사람만이 시편 2편에 등장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세움을 받아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예수님의 신부, 사랑받는 두 증인이 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철장으로 너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이 말씀이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등장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두 증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철장고세를 주리라, 나도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철장고세 받은 계시록을 먹은 그들도 이제 나처럼 새벽별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었지만 너희는 밤하늘에 빛나는 새벽별로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제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새벽별에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시편 2편에 등장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시편 2편이 계시록에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새 시대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부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에 보면은 이 6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루살렘에 그리고 시온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여기서 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드라는 말이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온의 그 거룩한 성에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이제 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6절에서 과거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전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모든 짐승 정권과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마지막 그 단일 정부를 다 무너뜨리고 짐승과 음료와 그리고 사탄까지도 다 물리쳐 버리심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 바로 두 증인들에게 8절부터 1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8절부터 11절에 이 말씀을 꼭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세 부류 사람들에게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는 종말시대, 재림시대 두 증인들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성취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미 일어났고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초림 때에 일어난 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의 때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시는 이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두 증인들의 때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여기에서 새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귀하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대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다윗 시대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그래서 이룰 수도 없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사방팔방에 그 모든 열방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초림의 때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방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고 그리고 열방들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열방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호사를 경영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제는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헛된 일을 경영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그 승리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하셨습니다. 자, 이제 재림의 때에 우리 두 증인들이죠. 재림의 때에 두 증인들을 통하여 이제는 이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도 지나갔고 초림의 시대도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 시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계시록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지금 고치시키시면서 이제 두 증인들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강조하면서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철장 고세를 주셔서 질그릇 깨트리는 같이 우리가 열방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 우리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도 지나갔고 예수님의 초림 시대도 지나갔기에 이제는 재림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두 증인들이 새벽별들이 이제는 철장 고세를 가지고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지금 시편 2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이 열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계시록이 열리니까 성경 전권이 다 열려버리잖아요.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열리니까 시편 2편이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되어졌고 우리의 사역이 확실하게 승리로 보장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열방을 얻고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는데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됐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열방들이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사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계략을 다 그렇게 로마 병정들이나 그리고 헤롯이나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관원들이나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를 쳤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도 적이 있고 밖에서도 적이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단일 정부가 나서서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그래서 코로나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저의 그 유튜브 계정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설교들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질 않나. 노란 딱지 그리고 빨간 딱지가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물며 제가 미국에서 예일교회를 목회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핍박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이 대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이렇게까지 우리의 이 사역을 박살내려고 없애버리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끄떡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 많은 열방들이 그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울 왕이 자기의 장인어린 아닙니까? 그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근데 장인어린이 사위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방방곡곡을 잡으러 죽이려고 왜 그럴까요?
마귀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두증인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못 살게 굴고 이 사역 못하게 하려고 가진 발악을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은 이겼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이기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두증인들을 대적하고 두증인 사역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흩어버리고 그리고 나누고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분쟁하게 하고 서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진맥진해서 나 포기하고 나 안 해 그리고 떠나버리게 하려고 하는 이 가진 마귀 사탄의 술법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도중인들을 대적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에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 정권이 세계를 장악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족쇄와 결박을 풀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서의 경륜, 그래서 동성애를 퍼뜨리고 그리고 성전환을 퍼뜨리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그 모든 악들을 그냥 하나님의 계명 다 어겨버리고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계명을 창조의 질서까지도 다 뒤집어 엎어서 아메바에서 진화했다고 하는 그러한 헛된 소리를 하질 않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결박을 벗어버리고 또 그 맨 것을 끊자 하고 이 짐승 정권들이 지금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그러한 이 족쇄와 결박을 풀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우리에게 주신 법도 창조의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는 인간이 왕이 되어서 비도 내리게 하고 컴트레일로 그리고 자기네들이 모든 것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성적인 그 전환까지도 그리고 동성애까지도 퍼뜨리면서 그렇게 지금 이 족쇄와 결박을 풀자 하고 나서는 이 짐승 정권의 이 형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 사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멈추게 하자. 그래서 여기에 이 족쇄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은 그 사명을 풀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맨 것을 끊고라고 하는데 이 맨 것이 우리가 사명을 맺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메고 우리가 나가는데 그 사명을 뺏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는 이 모든 결박까지도 다 풀어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흩어버리고 그래서 사용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는 해석인데 어쨌든 짐승 정권은 짐승 정권 나름대로 그리고 또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우리도 참 안식을 얻고 주님의 이 대응을 보면서 우리도 그냥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긴장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강팍해지게 되면요,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방법으로 그대로 우리도 답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암만 우리를 해하려고 그러고 흩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내부에서 적들이 나와가지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그리고 싸움과 분쟁으로 그렇게 치닫는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웃어버려야 돼요. 그래, 다 알지. 하나님도 너털 웃으면 웃고 말잖아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너희들이 암만 그래봐야 내 손 안에 들어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해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시기에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암마 우리 두증인들을 못살게 굴고 흩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누려고 그러고 이 두증인 사역을 못하게 멍에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저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두증인 사역을 우리가 방해하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웃으시고 우리도 웃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온 그리스도의 계시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돌들로 외치게 하고, 우리가 안 해도 소들을 염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암소를 통해서라도, 동물을 통해서라도,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웃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대항할 필요도 없고, 대항하다 보면 우리도 마귀 사탄이 되어지고, 우리도 괜히 그것 대항하다 보면 분노가 나와가지고 괜히 우리가 서로 그렇게 실족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웃어버립시다. 하고 웃고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웃으신 것처럼 우리도 웃으면서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그러면요 우리가 휘말리는 거예요. 휘말릴 필요 없어. 그래, 가져가. 그래, 마음대로 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웃고 넘어가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요, 멀쩡한 사람도 병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웃고 넘어가.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방법으로 웃읍시다. 자, 그 다음에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십니다. 때가 되어야 진노로 이 짐승 정권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3차전도 안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전도 중건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싸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260일 전사년반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의 대접을 쏟게 되잖아요. 대접 재앙이 이제 쏟아지는데, 그 대접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때 하지, 지금 했다가 우리가 두중이 사회가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참으시고 그냥 웃고 넘어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서서 모든 적들을 다 멸하실 텐데, 우리가 앞장서서 괜히 우리가 열받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 없다는 것을 웃고 넘어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왕에게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거룩한 시온산에 세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은 우리와 함께 천년 왕국의 왕으로 거룩한 산 시온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의 발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서리니, 할렐루야, 시온산에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십니까? 백마 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흰옷 입고 함께 백마 타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실 때 우리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그래서 여기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물론 다윗의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곳에서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보좌에 앉게 하여 함께 심판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함께 왕권을 받아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왕에게 거룩한 산 시온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 도중인들도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 그 천년왕국의 왕권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래서 이 영을 전한다니까 무슨 성령님을 전하나? 영 하니까. 그런데 이 영이 그러한 스피릿으로 돼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다시 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초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보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초림으로 그 다음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실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왕됨이 미루어지게 됩니다. 언제예요? 천년왕국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래서 재림으로 완성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증인들이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두중인 사역 1260일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에 우리에게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내게 구하라. 뭘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구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구하라고 한 그것이 세상에서 물질 축복, 건강,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열방을 구합니다. 열방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도중인들이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1260을 다시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우리에게 도중인 사역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열방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영혼 복음 전파 그리고 열방을 달라고 열방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이나 우리의 출세나 우리의 문제, 나의 건강, 나의 그 어떤 잘됨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방을 주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1260일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땅끝까지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땅끝에 가서 순교합니다. 절대로 순교하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도중 포기나 도중 하차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자,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도중인들에게 절창 권세를 주리라. 이거는 시편에 있었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우리 땅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기는 자, 우리 끝까지 이깁시다.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 위에서 만국, 그래서 땅끝까지 내 소유가 이르게 되리라 하신 그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다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혼 구원. 뭐예요? 바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마귀 사탄을 멸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바로 이 철장 권세, 그리고 이 사명이었다. 열방을 얻는 이 사명이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일곱째 나팔에 그 많은 사람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허공을 치는, 우리가 소설을 쓰는, 우리는 어떤 그러한 세속적인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시편 2편에 나왔던 말씀이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허튼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기복이라든지 예정론이라든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든지 또는 우리는 신비주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말씀을 붙어잡은 우리입니다. 철저히 바로 다윗이 붙어잡았던 시편 2편의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자임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 아버지께 받은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벽별,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가
누굴까요? 바로 끝까지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이루고자 했던 그에게 새벽별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새벽별의 사명을 받은 두 증인으로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명을 같이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끝까지 주님의 일과 그리고 또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우리가 함께 팀 사역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으로 교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여기서 보면 군왕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군왕? 근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 성경 원어를 가서 보면 킹스로 돼 있습니다. 군왕이 아니라 그냥 왕들입니다. 근데 왜 여기 군자를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왕들입니다. 그리고 왕들아, 이제 킹스로 돼 있으니까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그래서 여기에 왕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아닙니다.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서기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왕들입니다. 자, 여기서 왕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의 왕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천년왕국의 왕 아닙니까? 아멘. 왕이 될 우리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왕들인 우리가 천년왕국의 왕권 받을 우리에게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는 게 뭡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계시록을 먹으라. 작은 책을 먹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상의 관원이라고, 관원하니까 뭐 어떤 공무원을 얘기하나, 장관들을 얘기하나, 국회의원을 얘기하나, 뭐 우리가 관원하니까. 그런데 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지라는 말이 뭐예요?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저지라는 말이 뭡니까? 심판의 권세를 받은 바로 두 증인들이 천년왕국에서 왕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다스리는, 그리고 심판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심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들은 바로 우리 두 증인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원은 바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심판의 권세를 받아 심판을 해야 할 재판관이 우리였습니다. 자, 우리에게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과 관원들이 세상에 있는 그 왕들과 관원들이 아니라 바로 심판과 그리고 왕의 권세가 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지어다가, 이 받을지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받으라는 말은 그대로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말씀을 이루라, 순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이제는 그 먹은 말씀을 다시 1260일 예언하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증거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을,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할 우리가 심판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보면 떨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왕과 심판자가 될 자들, 우리에게 지혜를 먹고 작은 책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에 순종하고, 여기서 교훈을 받을지어다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높이면서, 그리고 섬기면서, 그 다음에 떨며 순교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떨다라는 말은, 이것은 terrify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난으로 죽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떨면서 어떻게 즐거워해? 막 두려워서 떨면서 떨면서 즐거워하라, 순교하고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떤다는 말은 순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즐거워한다는 말은 혼인잔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그 영광, 그 즐거움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해석이, 계시록이 열리니까 이렇게 쫙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군왕들 그러면 세상의 군왕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교훈을, 지혜를 얻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혜를 박해야지 지혜를 얻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이 관원들이 교훈을 받고 순종하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을 얘기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로 왕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것 대적하지,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섬기고 즐거워하면서, 근데 그 전에 떨며라는 말이 있어요. 순교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피 흘려야 되는 이 떨림이 바로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할지어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혼인잔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키스하라는 얘기로 돼 있잖아요. 한국 성경은 절대로 키스란 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한국 성경이 번역을 너무 잘못했어요. 여기서 보면요, 홈에이지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홈에이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집에 모셔라 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잖아요. 지금 이 홈에이지라는 말이 영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맞추라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어떤 면으로 이거 성추행? 입맞춰?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 집에 모셔라는 뜻입니다. 홈에이지, 집에 모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저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 멸망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심판을 받지 않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입맞추라는 말은 집으로 영접하라는 뜻이지 절대로 입맞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입맞추면은 구원을 받나? 예수님하고 입을 제일 많이 맞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릴 때 입맞춤으로 서로 그것이 사인이 되어가지고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서 입맞추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진노가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있습니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굉장히 급격하게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기서 이 의지한다는 이 말이 번역을 엄청 잘못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refugee로 되어 있습니다. refugee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진노가 급하게 임하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에 진노가 급하게 임하기 때문에 피난처, 안식처인 들림을 받든지 하늘 장막으로 끌어올려 일곱째 나팔에 주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예비처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일곱 대접에, 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거의 살아날 자가 없는 그 엄청난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 땅은 멸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공중으로 들림 받든지 아니면 땅에서 멸망을 받든지 아니면 예비처에 가가지고 짐승표를 모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든지 3년 반을 양육을 받든지 땅에서 함께 저주를 받아 멸망으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예비처로 가든지 아니면 일곱째 나팔의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 순교를 하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refugee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도망하는 뜻입니다. 안식처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진노가 급하게 이제 임하기 전에 안식처로 들림 받든지 예비처로 도망가든지,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딱 톱니바퀴가 딱 맞아서 돌아가죠. 아멘. 야, 계시록이 열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익사이딩 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만 나오면 저는 막 그냥 열받아. 그냥 계시록만 나오면 막 춤출 것 같아. 그냥 하하하하 막 웃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에? 그렇게 정말 저는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지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시편 2편을 정말 해석하는 사람들이 뚱딴지 같은 해석을 너무나 많이 했고 너무나 잘못된 해석으로 넘쳐나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클리어하게 계시록이 열리니까 이것이 그냥 확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명으로,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새벽별의 이 사명뿐만 아니라 작은 책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1260일을 예언하고 이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이 일어나고 열방이 회방하고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웃으시며 주님 우리도 웃으며 이제는 이 모든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웃으며 주님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승리케 하심을 깨달았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